강력한 삶의 에너지,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한동안 존경을 받던 아더 미다스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분은 한때 미국의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CCC라고 하죠.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달러, 지금 돈으로 하면 7억 정도 되는 돈이죠. 를 기증하고 선교재단을 설립했는데 그 선교재단에 기부한 돈이 7억 달러입니다. 7억 달러면 거의 1조 정도 되는 돈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선교사들을 돕고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어느 날 한 기자가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5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주일 성수. 둘째, 온전한 11조. 셋째,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 넷째,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것. 다섯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하나의 철학이고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님의 삶의 에너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김영석 교수님이라고 지금 105세가 되시는 분이세요. 이분도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이 있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5월 달에 100년의 지혜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에 보게 되면 이분이 100세를 살면서 깨달은 바를 거기에다가 쫙 적어 놓으신 거예요. 이분은 이제 어릴 때 14살 때에 초등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졸업을 한 거죠. 14살에 꿈이 뭐냐 하면 청년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그래서 청년이 되는 게 굉장히 소박한 꿈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미 꿈을 이뤘습니다. 청년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리고 청년이 되어서는 또 뭐냐면 중년이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몸이.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사는 사람들이 꿈같이 느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일제 강점기에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윤동주하고 김수환 전 추기경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제 6.25가 터져가지고 부산에 피난살이를 하게 되고 또 그 피난살이 속에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또 겪게 되고 그 우리 인간의 우리 대한민국의 그 역사의 그 소용돌이를 이분은 이 1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다 몸소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이분은 온몸으로 다 겪었어요. 그분이 이제 90이 가까웠을 때 이렇게 이제 인생의 자기의 황금기가 언젠가를 돌이켜 봤대요. 근데 자기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면 65세에서 75세였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물론 90세 할아버지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네. 자,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는 거야.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누군가에게 불러준 그 사랑의 노래, 누군가에게 베풀어준 작은 호의, 누군가에게 위로한 한마디의 말, 이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세상을 바꾸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있는 곳에는 진동이 있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주변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 너무 소유욕에 빠져서,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명예의 욕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면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남에게 베풀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자꾸 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격려하고 그런 걸 왜 하는지 아세요? 그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 현대인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에 익숙해져 있어. 홀로 있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뭐 혼밥, 또 혼자 자고 뭐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요, 사람들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직장도 혼자 어떻게 생활해요? 사업도 혼자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관계성, 인성, 지금 기업에서 그것을 보지 않겠어요? 근데 그 근간이 다 어디에 있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에는 수고가 필요하다. 그 수고하는 가정 속에 누가 사느냐? 내가 먼저 사는 거죠. 그렇죠? 예. 나 오늘 아무하고도 말하기 싫어. 예. 그럴 때 있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보세요. 더 고립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위로해주고 같이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럴 때 내가 살고, 그리고 나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살고, 이게 사랑이 바로 세상을 바꾼다는 거예요. 사랑이 세상을 바꾼다. 이분은 감리교 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이 사랑 아니겠어요? 그것을 평생 익히고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셔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실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정말 진정하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바로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성경 구절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영어 성경은요, 요한복음 11장 35절 Jesus wept. 발음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더라. 여기 이제 영어 성경이 가장 짧은 구절이에요. 자, 한글 성경은 뭘까요? 눈치채셨죠? 항상 기뻐하라. 이게 짧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제가 16절만 암송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조금 거시기하다. 그래서 이제 18절까지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짧은 성경 구절 안에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는, 이게 다 짧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얼마나 짧아요. 그러니까요, 초등학생들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어르신들도 다 외울 수 있어요. 이거는 다 외울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누구든지 다 외울 수 있어요. 다음 주는 정말 기대가 돼요. 정말 기대가 돼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잡하게 하지 않아요. 근데 다 잊어버려도 이 세 구절만 딱 기억해도요, 우리 인생의 승리를 가져옵니다. 이 우리 인생의 삶의 강력한 에너지가 어디서 나올까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내면을 윤택하게 하고 향기롭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말씀 아니겠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을 누가 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걸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정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처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결혼도 안 했죠. 그리고 여러분 몸에 가시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평안해야 되잖아요. 막 선교 자금도 막 빵빵 와가지고 막 좋은 차도 다니고 저 여행도 좀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위대하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우리는 기쁨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의 요소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거죠. 그분은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냐?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저도 쿠우쿠 가면 기뻐요. 저도 제주도 가면 기뻐요. 푸른 바다를 보면서 동해 바다를 쫙 카페 앉아고 차 마시면 기뻐요. 그런데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다 물거품이에요. 일시적인 기쁨에 끝나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 가면 기쁘죠, 그죠? 예? 그리고 좋은 직장 가면 기쁘죠? 좋은 결혼하면 기쁘죠? 살아봐. 그게 다 일시적인 거예요. 옛날에 이효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오빠는 언제가 제일 좋아? 인생이 행복해? 야, 나는 제대하면 행복한 줄 알았다. 자기는 가수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대.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어디에 있을까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송명희 시인이 딱 생각이 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송명희 시인을 저희 교회에 초청해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은 한마디를 하려면 온몸을 비틀어요. 보는 사람들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가 충격적으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을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분도요,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글을 읽었는데 1985년부터 약 10여 년 동안 전국을 다니며 집회를 인도했대요. 이분은 이제 갑자기 시를 쓰면서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바삐 하는데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주간에 좀 쉬고 싶은데 짜여진 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추운 겨울날 설렁탕 한 그릇으로 추위와 허기를 달래고 그 교회 앞에 딱 갔는데 그 교회가 냄새나는 학고방 같은 작은 교회, 개척교회인 거예요. 지하교회. 근데 딱 들어갔는데 자기 불평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몸이 아프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의 하늘을 보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안 오면 누가 오겠나? 나 같은 사람이 안 오면 누가 오겠나? 그러면서 그 교회 문 입구를 싹 들어갔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 와줘서 고맙다. 딱 이 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집회를 인도하는 내내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그 집회가 끝나자마자 가족들하고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눴대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쁜가요?
주 안에 있을 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나요?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기쁨이 사라졌나요? 주 안으로 깊이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안에 머물면 기쁨이 다시 샘솟듯 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눈과 제 귀와 제 마음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릴 거예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화려한 것들을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불쌍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결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밑에부터 올라가면 되는데 지금 세대는 이미 너무 높은 것을 보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에 산다는 자체가 너무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것 가지고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웬만한 것은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보면 살아간다는 자체가 지금 고통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해맑은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수련회가 바로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올인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교회에 재정 들어가죠. 성도들의 애씀이 들어가죠. 여러분의 헌신이 있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다 끊어버리고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한번 은혜 받는데 총력을 기울여 보세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도 불가능한 거. 어떻게 사람이 계속 기도만 해? 그렇죠? 그런데 김영석 교수님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렇게 해요.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 기도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정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기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그 감각과 그 느낌과 그 패턴을 가지고 삶 속에서 계속 기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그죠? 잘 살던 못 살던 계속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우리는 영원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작은 것이 아니고 이 작은 것이 큰 것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삶을 잘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삶 속에 아주 중요한 보석 같은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죠. 삶이 기도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 염려, 거리가 밀려오잖아요. 이거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또 해놓으면 그 다음 일,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물밀듯 쫙 밀려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순간을 기도로 맡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저 정도 재산이면, 저 정도 명예면, 저 정도 위치면 행복할 텐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걸 볼 때 참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들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꾸느냐에서 오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가꿀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떤 성과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수도 있어요. 내가 좀 더 그것을 빨리 이루려고, 좀 더 잘해보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동행하는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너무 좋다. 그리고 모든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만 기도한 거죠. 가만히 있을 땐 기도하지 않다가 감사하게 그래도 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기도부터 먼저 총알 기도를 하게 되고,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일을 할 때 딱 기도가 되는 거죠.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기도가 성과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동행을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동행을 위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인식하는 것만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인식하는 것. 그래서 이 경험치가 중요하죠.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무엇을 어디에 가봤느냐, 무엇을 먹었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그릇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거 SNS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어설프게 경험을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그래서 내가 가보지도 않고 가본 것처럼, 그죠? 만나보지도 않은 거 만나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없이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 세상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 낭비를 하게 되고, 물질 낭비를 하게 되고, 에너지 낭비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자체가 뭐냐 하면,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누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곳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을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걸 가지고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것에 절하거나 기도를 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놓기로 했다는 것을 다니엘이 듣고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아요? 잘못하면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그는 사자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는 왕의 명령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는 신하들의 모함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단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은 종교적인 아집이 아닙니다. 진정 그분과 교제하는 그 경험치가 얼마나 그분에게 즐거움을 주고 인생의 빛을 발하게 해주는지를 그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교제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교제권을 얼마나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오늘 우리 교육자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서 굉장히 후회를 할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엄청난 비밀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을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우리가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감사하셨나요? 지난 한 주간은 특별히 맥주 감사절 지난 한 주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어도 많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이 없으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모든 삶 속에 감사해야 되죠. 아프리카에 선교하던 어떤 선교사님이 위독한 병에 걸렸어요. 위독한 병. 그런데요, 병원 간 돈이 없는 거야. 마침 본국에서 그 한 달 동안 선교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말을 못하고 한 달 동안 보리죽만 먹었대요. 그러면서 근근히 살아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의심도 했대요. 너무 힘드니까 홀로 그 위독한 병 가운데 홀로 이것을 먹지도 못하고 보리죽만 먹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30일이 지났어요. 그런데요, 몸의 병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 30일 지난 다음에 한국의 선교비도 다시 제대로 오기 시작했대요. 안식년에 귀국을 해서 이 힘들었던 그때를 간증을 막 하는데 간증이 다 끝나고 그 교회 한 의사 선생님이 그 불러가지고 무슨 병이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선교사님, 선교사님에게 만일 선교비가 제대로 왔다면 선교사님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 병은 30일 동안 보리죽을 먹는 처방을 내려야 하는 병입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는 아유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 저것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되면 더 좋을 텐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을 줄도 모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며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싫으세요?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에너지는 무엇일까요? 그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올까요? 그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힘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면에서 밖에서 그것을 기쁨의 근원을 찾으려고 하니까 그 기쁨을 잃게 되는 거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오나요?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근데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부모의 뜻은 뭐예요?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